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 제목은 요아스의 정직했던 날들입니다. 악함의 절정을 달렸던 남왕국의 유일한 여왕 아달랴가 사라지자 그야말로 평안의 세월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고 그의 도움을 받은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참된 왕이 통치하는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권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달랴에서 요아스란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 요아스는 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천지를 분별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자연히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마쿠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호야다 같은 세력이라면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요아스란 사람의 생에서 여호야다가 없었다면 요아스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만남이야말로 만남 중에 만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아합을 진멸하기 위해 예후가 선택받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자신의 사명을 멋지게 마무리할 때 그 곁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있었음도 보았습니다. 이들의 만남도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했고 이 두 사람은 최고의 절친 관계라고도 했죠. 성경에 나오는 멋지고 아름다운 만남의 반열에 요아스와 여호야다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아스가 정직한 왕이 되었지만 한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입니다. 이 말은 여호야다가 곁에 없다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훗날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요아스의 미래를 알기에 조건절을 붙여 놓은 겁니다. 참된 신앙이란 그 어떤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달라지는 백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도 달라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남왕국의 선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 종교개혁의 절정은 산당의 제거 유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아스를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자람이 보입니다.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선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이라고 하더라도 산당까지 완벽하게 개혁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분열왕국 시대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아스가 통치했던 시대는 좋았습니다. 선하고 선한 영향력에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말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후
가장 잘한 일을 들라고 한다면 성전보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전에 요아스는 성전의 낡은 부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왕이 된 지 23년이 되었지만 성전이 수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요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달랴의 영향력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전은 예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소였지만 베도의 시대엔 돈벌이의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헤롯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지어줬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빨아먹었는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요아스 시대도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수리는 뒷전으로 미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23살이 되었을 땐 달랐습니다. 이제 어느덧 어른이 되었고 왕권도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을 추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왜 성전을 수리하지 않느냐고 다그쳤죠. 그제서야 제사장들은 각성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8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돈이 제사장의 손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성전 수리를 맡게 되면 탐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러했던 겁니다. 이런 관행이 요아스의 다그침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죠. 본질을 놓쳤던 신앙에서 본질로 돌아왔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본질을 잘 지켜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